1927년 벨기에 레번 카톨릭 대학교의 물리학자이자 가톨릭 신부인 조르주 르메트르. 그는 대폭발 이론을 최초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과학계에서는 이 이론에 심각하게 저항했는데요. 사실 우주가 시작되었다는 대폭발 이론은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를 연상케 했기 때문입니다. 과학이 아닌 그리스도교의 교리를 뒷받침하려는 억지 논리가 아니냐는 반발이 굉장히 심했죠. 그런데 이후 1964년 벨 연구소에서 일하던 펜지어스와 윌슨이 우주 배경 복사를 발견하면서 빅뱅 우주론의 가장 강력한 관측 증거가 되었고, 그 외의 여러 관측 결과와 맞아떨어지며 빅뱅 우주론은 우주의 시작에 관련한 정설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성환 목사입니다. 과학과 기독교의 독실한 이독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상호 PD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독실님이 KBS 더 라이브에서 이거 설명해 주신 거 제가 봤거든요. 블랙홀 관련. 네네네, 블랙홀 관련. 그거보다 더 재밌게, 더 풍성하게, 더 새로운 것. 오, 야. 네, 거기서 하지 않았던 것. 훨씬 더 재밌게 할 수 있죠. 대신에 이제 목사님이 최욱 씨보다 더 재밌게 해주시면 됩니다. 최욱 씨가 상당히 재밌거든요. 그러면 전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빅뱅 이론 시작해 볼 건데요. 빅뱅 이론 앞에서 우리가 얘기 들어봤더니 무신론자들의 저항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신부님께서 이렇게 만들고 그 일반 과학자분들의 저항까지도 받았는데 결국 정설로 오게 됐잖아요. 그렇죠. 이 과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태어난 아기들은 그 TV 앞에 가서 욕을 한대요. 터치. 다음을 쓰려고 쓸어보내는데 왜 뒤로 안 가? 왜 앞으로 안 가? 아, 요즘 애들은 다 독수리 타법이래요. 초등학생들이. 아니면 그러니까 엄지손가락으로 하고. 네, 그래서 애들이 두 손 타법을 못 한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개념은 우리가 정설처럼 믿어요. 그러면 빅뱅 우주론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 나왔을 때 너의 개인적인 신앙이 너무 들어간 거 아니냐라고 비판을 받았는지 이해하려면 당시의 상황을 좀 알면 좋겠어요. 네네. 과학적 상황이 어디까지 갔는지를 알면 우리가 거기에 흠뻑 빠져서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일 먼저 재미있는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이제 1900년대 정도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 전도 괜찮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혹은 우주가 어느 정도 크기라고 생각하세요? 태양이나 달의 크기도 비슷해 보일 거고 그냥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쵸. 네. 지중해만이 제대로 된 바다다. 저 대서양 바깥쪽으로 나가면 이제 크게 다 폭포 있어 다 떨어지고 막 이렇게 생각했었단 말이에요. 그쵸. 지구가 둥근 건 알고는 있었죠. 그리스 시대에 이제 계산도 하고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아, 그래요? 각도 계산도 하고 알렉산드리아에서 이렇게 늘어진 그림자의 길이를 보면서 각도를 보면서 계산도 했다고 하지만, 물론 일부는 지금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분이 있는 것 같긴 지구 평평선을 하지만 아직도 믿고 있다고. 네. 어쨌든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에도 우주는 어느 정도였냐면 네. 달 밑이었어요. 달 밑. 그 달보다 위는 아래? 달 밑 세계. 그 위쪽에는 기상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달 위쪽은 달부터 시작해서 이상하게 움직이는 별들이 몇 개가 보여요. 해, 달이 있고 그다음에 행성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까지는 보여요. 얘네들은 다른 별이랑 다르게 조금 다르게 움직여요. 그런데 나머지들은 다 어떻게 움직이냐면 천구가 움직이는 걸로 네. 보여요. 그걸 보면 그제서야 알 수가 있어요. 옛날 사람들이 왜 천구가 있다고 생각했는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인 건 너무너무너무 당연하고 바깥쪽에 거대한 수정구가 있어. 그래서 그 수정구에 균열이 있어요. 거기서 천국의 빛이 안으로 쏟아져 들어와, 하늘의 그게 빛이. 별이구나. 그게 별들인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천동설이 없어지고 지동설이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확장이 되기 시작하면서 우주가 제법 크다는 것이 발견이 돼요. 그쵸. 외계 별들도 발견이 되고 행성들이 발견이 되고, 그리고 기상현상인 줄 알았었던 희뿌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달보다 큰 크기에 뭔가 희뿌연 구름이 저기 있는데 그게 뭐냐? 이 안드로메다 은하가 그게 근데 달보다 크게 보여요. 굉장히 커요. 생각보다 큽니다. 문제는 개개의 별들인지 아니면 정말 구름 같은 성운인지 구분이 안 가요. 아, 네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자, 이건 어디를 말씀드린 거냐면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 은하가 우주의 전부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정설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의 우주의 크기를 대략 한 10만 광년 정도 크기인 거로밖에 안 봤어요, 크기를. 그런데 안드로메다 은하만 해도 230만 광년 떨어졌으니까 우리 은하보다 더 크고 훨씬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네네. 그걸 그때는 안드로메다 성운이라고, 우리 은하 안에 있는 성운이라고. 성운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우주가 작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불과 100년밖에 안 됐어요. 와, 그때도 그 정도밖에 생각 안 했죠. 우주는 작았습니다. 어머.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내고 특수 상대성 이론, 일반 상대성 이론을 전부 다 낸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우주가 그렇게 큰지 몰랐던 상황이에요. 요걸 전제로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는 이미 제가 아까 어린아이들 얘기를 왜 했냐면 아니 빅뱅 우주론 너무 당연하지. 요즘 교과서에서 배워요. 네. 한 점에서 탁 만들어서 빵 하고 터져가지고 우주가 커졌잖아. 공간이 확장돼 너무 당연하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주가 너무 작아요. 우리 은하가 전부였던 그 세상에 살았던 그 시대의 최고의 천재들조차도 크기가 그만하지 않을까? 그렇게까지 클까? 상상할 수 없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너무 상황이에요. 신기하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뭘 생각했느냐? 중력 방정식을 풀어봤더니 만류 인력이 있대요. 모든 물질은 서로 잡아당긴대요. 네. 그러면 우주에 있는 모든 구성 요소들이 서로 잡아당기겠네? 그럼 점점 작아져야겠네? 그쵸. 그런데 우주는 작아지는 거 안 느껴지잖아요? 그쵸. 그 공간이 작아진다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상쇄하기 위한 뭐가 있었을 거야 해서 상수항을 하나 써내요. 그 이유는 뭐냐? 본인의 신념이에요. 우주는 변하면 안 돼. 변하면 안 되니까 그걸 넣어서 전제를 먼저 해놓고. 전제를 한 네. 거죠. 아니, 우주가 안 변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 게 솔직히 목사님, 우주가 어떻게 변합니까? 그냥 옛날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네네. 계속 이 공간이 유지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한 거고 그걸 위해서 자신의 방정식을 수정해서 상수항 정도 넣는 건 괜찮거든요. 상수항이니까 네, 적분해도 그러니까. 상수 쓰니까. 그런데 이제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르메트르라고 하는 신부님이자 교수이고 과학자예요. 그분이 에딩턴 경에게 에딩턴 경을 사사해요. 상대성 이론을 배웠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같이. 네. 그러다 보니까 일방 상대성 이론의 그 중력 방정식도 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거 이상하다. 아무리 봐도 이 방정식대로라고 한다면 우주가 정적일 수가 없어. 우주는 동적이어야 돼. 커지든 작아지든 가만히 있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바늘이 있고 바늘을 이렇게 적절하게 하면 쓸 수 있겠죠. 네네. 근데 이거 기가 막히게 어려운 스킬이거든요. 그죠? 우주가 아주 적당한 상수를 가지고 있으면 가만히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네. 어떤 균형이 깨지면 확 작아지든가 확 커지든가 둘 중에 하나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실험적인 관찰도 합니다. 우리는 최초의 우주가 커진다고 하는 증거를 허블이 발견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르메트르가 좀 더 먼저 발견해요. 아, 진짜요? 2년 전에 이미 논문에서 실험적 증거까지 다 써요. 도플러 효과를 가지고 어떤 젖선 편의 효과를 보고 봤더니 분명히 커지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 그래서 그 논문까지 써서 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아인슈타인도 실제로 만났다고 해요.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제가 썼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바로 그 교수님이 쓰신 그 방정식을 풀어냈더니 이런 게 나오고 우주가 커지는 것 같아요. 딱 보더니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야, 수학적으로 완벽하다. 맞다. 근데 물리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고 혐오스럽다라는 표현을 써요. 물리학적으로는 혐오스러워요. 말이 안 됩니다. 종교인 같네요. 아인슈타인도 알고 있었죠. 나도 알고 있었지만 이건 말이 안 돼. 우주가 변한다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상수를 써서 낸 건데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한 점으로 뭉친다는 거는 그래 수학적인 것 뿐이지 그건 수학적인 해일 뿐이야. 우주가 커지고 있다. 그러면 우주가 커지고 있다는 거는 과거엔 좀 더 작았을 거 언젠가는 아주 예전에는 한 점에서 시작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고 에너지 보존이 돼야 되거든요. 이 우주 안에 있는 이 모든 질량 덩어리가 일단 에너지랑 질량은 같은 거예요. 등가 이론이 있습니다. 네. 이게 한 점에서 시작됐다는 건데 근데 시간도 거기서 시작했어. 그럼 우주의 시작이라는 게 있다는 거고 그 시작 이전은 시간도 없었어. 자, 뭐가 느껴져요? 아무리 봐도 이거는 상생이다. 우주의 시작이다. 창조의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러네요. 허블이 그러니까 허블 상수까지 포함해서 우주가 팽창한다고 하는 증거들을 모아서 논문으로 영어로 논문을 발표를 합니다. 사실 르메트르는 프랑스어로 논문을 발표했었고 네. 되게 본인이 이렇게 학문적 성과를 낸 거로 좋아했고 그걸 막 이게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영어로 이게 재밌는 게 번역을 해갖고 나왔는데 그 우주가 커지고 팽창한다는 증거 이런 것들 다 빼서 또 번역을 했대요. 이유가 뭐냐 했더니 아니 허블이 이미 다 얘기했잖아.
허블이 다 증명했잖아. 내가 그걸 뭐하러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자기가 먼저 다 했는데. 이미 했는데 오. 그래가지고 르메트르는 또 그걸 안 썼다고 해요. 그러니까 허블은 굉장히 유명해졌고 이미. 어쨌든 간에 르메트르가 더 먼저 얘기했다. 발견했었다. 네. 그리고 아인슈타인 양도 이야기를 나눴었다. 르메트르가 알아내고 발표를 했을 때 누가 제일 먼저 신났느냐? 교황청이 신난 거예요. 야, 드디어 교황청과 이제 카톨릭은 천동설을 주장했었던 그 아픈 과거가 아픈 있죠. 과거. 그래서 이제 있었었는데, 야, 우주가 시작점이 있대. 성경에 나온 그 창조는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무언가 신적 존재에 대한 걸 너네가 찾은 거 아닌가라고 신나하고 있을 때 르메트르는 오히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막 이렇게 탄원했대요. 그거 아니다. 이건 진짜 과학적인 이론적인 거지. 성경에 나온 그 창고의 증거 아니니까 그거 좀 말씀 좀 하지 마시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네. 근데 어쨌든 이게 학회에 발표가 되고 처음에는 수많은 과학자들이 격렬하게 반대하고 또 의심의 눈을 거두지 않았던 여러 가지 요인들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하필이면 신부가 발표했냐는 거예요. 하필이면. 왜 하필이면 누가 봐도 야 너 그거 창조 증거 찾으려다가 성경이 맞다고 하는 아시겠지만 이미 19세기부터 어떤 그 지성계에서는 종교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이고 굉장히 좀 우매한 사람이라는 인식들이 세계적으로 좀 심했죠. 성경을 그 좀 지지하려고 네. 조금 그 현실성 없는 이론을 내는구나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네네. 그다음에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죠. 사실 제가 이 부분에 재밌는 게 칸트 철학자 중에 임마누엘 칸트라는 분이 계시는데 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상상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이 커피가 없는 걸 상상할 수 있고 시간이 거꾸로 가는 것도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시간이 없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공간도 축구공이 있는 것과 없는 건 상상할 수 있는데 공간이 없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인식 자체가 시간과 공간에 묶여있는 이것은 선험적이라고 하죠. 경험 이전. 선험적인 시간과 공간 안에서 묶여있는 인간 체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을 그 당시 과학자들이 봤을 때 이상한 거죠. 우리가 지금 상상이 안 가는 것처럼 그들도 마찬가지 생각을 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어쨌든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은 아인슈타인도 나중에 자기가 그런 우주 상수를 집어넣어서 우주를 강제로 정적으로 만들려고 했었던 것이 나의 일생일대의 실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고 지금의 주류 과학자들은 빅뱅이라고 하는 하나의 거대한 이벤트를 통해서 우주가 시작됐다. 그리고 빅뱅의 시기는 138억 년, 137점 몇 억 년 이렇게 뒷줄기 이제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대략 150억 년이 아니고 대략 140도 아니고 138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건 그 정도의 정밀도가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빅뱅을 통해서 우주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는 정말 주류 과학자들이 다 인정하는 셈이 된 거죠. 하여튼 빅뱅 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의 어떤 근거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 빅뱅 이론이 이제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된 이제 핵심적인 근거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한 점에 모든 것들이 모여 있었다면 그때 굉장히 뜨거웠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죠. 뭐 폭탄처럼 터지는 건 아니고 그때 공간이 생겨나는 건데 모든 에너지가 응집되어 있으니까 그때 엄청나게 이제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시작점이 있었겠죠. 그러다가 얘가 이제 확장되어 갑니다. 공간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확장되어 나갈 때 비유를 하자면 불덩어리였어요. 전체적으로 불덩어리였다가 어느 타이밍에 요게 이제 우주의 온도가 3000K 그 온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니까 공간이 커지니까 똑같은 에너지를 많은 공간이 점유하다 보니까 에너지가 점점 떨어져요. 그렇죠. 그러면 어느 한순간에 팍 하고 공간이 불투명했던 공간이 투명해집니다. 왜 불투명했냐면 불이 불투명한 거랑 비슷한 거예요. 온도가 너무 높으면 양성자와 전자들이 다 떨어져 있는 플라즈마 상태예요. 그러니까 빛이 직진을 못해요. 직진하는 빛을 전자가 흡수했다가 그 다음에 또 옆으로 했다가 방출했다가 다시 흡수했다가 이래서 불투명. 태양 속이 불투명한 것처럼 제가 사실 태양 속에 들어가서 본 적이 없어서 확실히 모르겠지만 불투명한 것처럼 직진을 못하니까. 그렇죠. 불투명하죠. 근데 어느 타이밍이 되면 확 갑자기 우주가 갭니다. 우주의 맑게 갭. 그래서 38만 년이 지난 다음에 갭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쨌든 간에 근데 그때 확 갑자기 우주가 개면서 빛이 직진할 수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네. 그럼 그 빛들이 갑자기 앞으로 직진하고 있는 그 흔적들이 우주 안에 어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게 어디 있을까요? 우주의 중심에 있을 것 같은데 그쵸. 우주의 중심 방향이 어디일까요? 이거 되게 재밌는 질문이에요. 우주의 중심이 어딜까요? 우주의 중심이요? 네. 축이라든지 어. 중심이
그러게요. 근데 우주에 중심이 없단 말은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요. 네. 중학생, 고등학생 때 과학 시간에. 근데 그냥 그 말을 외우는 거랑 별개로 우주에는 중심이 없다. 기억해서 동그라미 하지만 사실 중심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것처럼 느껴요. 근데 우주에 중심이 없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점이 우주가 됐어요. 네. 그 중심이 어떻게 있어요? 그 점이 이건데. 점이 팽창한 거니까. 점 자체가 팽창했으니 이 전체가 우주예요, 그냥. 그냥 이 전체가 그렇게 한 해야 돼.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중심이 없는 거가 맞는 거죠. 그렇죠. 다르게 말하자면 우주 배경 복사는 그러면은 저쪽 방향에서 오는 게 아니라 네. 이 우리 우주 전체에 있어야 돼요. 그 복사가 복사가. 복사가 뭔지 설명을 드리겠다. 복사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레디에이션이 복사예요. 그래서 우주 모든 백그라운드에 있는 그 복사선을 우주 배경에 있는 복사라고 해서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데 처음에 이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이제 망원경 전파 망원경을 뭔가 계속 잡음이 끼니까 이상하다 해서 색동 때문인가 해서 색동 닦고 막 비둘기 쫓아내고 했는데 희한하게 계속 잡음이 끼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 이쪽에서만 끼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돌려보고 저쪽으로 돌려봐도 계속 우주 모든 곳에서 잡음이 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청소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논문을 읽어보니 야 빅뱅 우주론이 사실이라면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발견한 이 잡음이 혹시 우주 배경 복사가 아닐까라는 걸 알아내게 되고 지금은 그 우주 배경 복사를 우주 상공에서 굉장히 정밀하게 이제 위성들이 측정을 해냅니다. 아, 지구에서는 아니라. 지구에서도 측정할 수 하고. 있지만 위성에서 이제 그 맵을 또 만들어요. 네.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일단 굉장히 균질해요. 우주는 어마어마하게 균질해요. 균질. 그 온도의 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0.00001K 정도밖에 안 날 정도로 굉장히 작은데 2.7K인데 쉽게 말하자면 예를 들면 4도씨라고 한다면 3.99998도부터 4.00001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날 정도로 우주 전체가. 굉장히 균질해요. 2.7K 정도로. 네. 굉장히 온도는 차갑죠, 당연히. 왜 그러지? 왜 이렇게까지 균질하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인플레이션 이론이 나왔는데 그거는 뭐 나중에 핵심적인 네. 거니까. 네. 근데 우주 전체에서 뭔가 방향성 없이 전 방위에서 들어오는 빛들이 있더라. 복사선이 있더라. 이게 빅뱅 우주론의 강력한 증거. 또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는 그 적색 편의. 적색 편의는 도플러 효과로 보통 설명을 하는데 실제로는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좀 다른, 보통 폴로워크는 이제 그 앰뷸런스가 막 삐뽀 이렇게 나눠지는 네. 거잖아요. 그건 이 공간 안에서 오든 것과 가는 것의 어떤 파장의 길이의 차이. 차이가 되는 건데 요거는 공간 자체가 팽창하다 보니까 요만한 파장이 이렇게 쭉 늘리다 보니까 늘어나는 거예요. 파장이 네. 원래 보였어야 되는 선 스펙트럼이 조금 더 붉은 쪽으로, 그러니까 좀 더 길어진 쪽으로 시프트돼서 나타나요. 네.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많이 편의가 있더라는 거예요. 멀리 있는데 왜 더 많이 했지? 그 안에 공간이 더 많으니까 멀리 있을수록 빨리 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우주 전체가 커지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구나. 그러면은 당연히 과거엔 더 작았을 거. 그쵸. 그렇다면 한 점이었겠구나. 이걸 포함한 좀 여러 가지 증거들이 사실 있긴 합니다. 정말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이제 사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걸 넘어서 빅뱅은 사실이다. 사실이다. 본다는 거고. 사실상 이거는 뭐 더 이상 어떤 그 반전이나 이런 건 네. 판이 완전 엎어지기에는 이제 적어도 빅뱅의 반대는 건 뭐냐? 빅뱅이 아닐 거면 네. 그러면 정적 우주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정상 상태 우주론. 요거는 아니라는 증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럼 빅뱅 우주론은 가설이 아니고 이제 데이터적으로 완전히 요거는 사실일 가능성이 너무 높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과학자들을 비판했다면 지금은 오히려 약간 좀 극단적인 기독교인 분들께서 오히려 빅뱅 이론은 아직 비판하죠. 네, 비판하고 격렬하게 거부하시는 개신교 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서 심지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지구 평평설을 그 썰을 아직도 믿고 있고 심지어 천동설을 믿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왜 그럴까를 저는 오히려. 네. 그게 더 궁금한 부분이 있거든요. 기독교 안에는 어떤 이 빅뱅 이론에 대한 어떤 스펙트럼이 있을까요? 실제로 제가 신앙생활 했을 때 이런 빅뱅에 대한 기독교적인 반감이 굉장히 강했을 때였고 저도 그렇게 배워왔고 그리고 또 어떤지 그때 시기가 특히나 있었어요. 네네네. 비슷한 때라서 그때 그게 심했고 심지어는 학교에서 기말고사, 중간고사 그런 문제는 풀지 마라. 그게 신앙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렇게 극단적인 스탠스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지식을 배우는 것 자체가 정죄당하는 시기였었고
제가 받아들였을 때는 빅뱅도 약간 야 결국엔 그것도 믿는 거야. 그렇게 훔쳐버리는 거네. 이론일 뿐이야? 가설이고 믿는 거야. 요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빅뱅은 아직도 가설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빅뱅을 하나님이 일으키셨다. 어떤 신의 개입으로 생각하거나 그렇게 되면 신앙적으로 다 포용될 수 있는 지점들 그쵸. 이잖아요. 그러나 저도 한쪽의 입장을 막 대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화할 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분명히 말도 안 돼요. 종교라는 테두리 안에서 했을 때 항상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그 무기가 신앙이야. 우리는 그냥 믿어. 이렇게 치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거는 설득의 차원도 아니고 그죠. 대화의 차원도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죠. 예, 그러나 분명히 이 지점에서도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게 지금 현재 펼쳐져 있고 대략적으로 예를 들면 첫 번째는 이제 젊은 지구론. 네. 예, 지구의 연대를 고작 4,000년 정도, 6,000년 이렇게 6,000년, 이제 4,000년. 보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거는 당연히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는 것이고 성경을 7일 창조, 정말 7일 동안 창조하셨고 정말로 7일. 노아와 아브라함과 나의 연대를 다 합산한 그 연대를 이제 파악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게 가장 극단적인 창조론자들 의 주장들 문자주의네요. 조금 이제 진보된 경향 진보라는 표현을 써요. 조금 더 나아선 게 오래된 지구론을 믿는데 다만 성경의 첫째 날, 둘째 날 이것은 1일이 아니라 오래됨을 말한다. 1000, 2000으로 보자라는 견해들도 있어요. 근데 문제 뭐냐? 오래된 지구론을 주장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진화를 믿느냐? 그건 아니에요. 네. 요 두 갈래에서 이제 진화의 스펙트럼으로 더 가지는 거예요. 요 두 개가 기본 전제예요.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젊은 지구론이냐 오래된 지구론이냐 두 파. 네. 그 오래된 지구론에서 이제 진화를 받아들일 거냐의 문제. 여기서 이제 진화를 받아들일 거냐에서도 진화의 스펙트럼이 인도된 진화론. 이건 우리가 대부분 받아들이는 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셔서 인도된 대로 우리가 진화된 거야 라는 입장. 굉장히 신앙적인 표현들이 들어가게 되죠. 개신교 안에서는 보통 마지막 극단의 어떤 무신론적 빅뱅, 무신론적 진화는 못 받아들이고 계획된 진화부터 인도된 진화, 목적론적 진화, 오래된 지구, 젊은 지구까지는 한 형제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개입을 했느냐 마느냐를 그게 가장 중요한 네. 적절한 우주 상수와 적절한 상황에 이런 게 일어나도록 한 것까지 인정한다면 그러면 138억 년 동안 뭐 하셨어? 너무 이 우주의 공간 너무 낭비고 공간과 이 시간도 너무 낭비스러운가? 그러니까 이게 항상 과학적인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는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그렇다면 이 종교 생활, 신앙 생활 이걸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또 충돌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요소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약간 뭐라고 하죠? 종교뽕이라고 하죠. 네. 우리 스스로가 믿고 있는 종교에 대한 그런 어떤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신학학계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가 예를 들어서 고대 근동에 많은 신화들이 존재하는데 네. 그 신화와 창세기의 창조 기사와 상당한 유사점을 보인단 말이죠. 네. 뭐 길가메시 서사시나 이런 것들이 상당한 유사점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논란이 있는 거야. 야, 당연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종교를 니네가 카피한 거야. 네, 그러나 역사학자적인 입장에서는 약소국이 강대국을 카피하게 돼 있지. 그치. 강대국이 약소국의 신화를 따라가진 않는단 말이죠. 그게 상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강한 자부심 안에서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과학책보다 성경이 훨씬 더 앞서야 되고 우월해야 되고 이 증거가 앞서야 돼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천지를 먼저 창조했다라는 것이 우리 과학책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태양 창조보다 태양이 만들어진 것보다 지구가 앞서다. 라는 것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또 잠깐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지금 갑자기 그렇구나 지금 우리 과학자 이독실님 앞에서 되게 부끄러워 이런 말 하는 게 너무 부끄럽고 그런데 그런 사례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두 분이 성경을 왜 그렇게 믿어? 왜 그렇게 해석해? 라는 것보다도 우리의 상황적 종교적 자리에서 굉장히 강한 자부심.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어떤 위대성, 영감설, 무호성
이런 것들을 강하게 주장하다 보니 아직도 중세 이후로 나가지 못하는 경향도 있고 그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성경으로 모든 과학을 반박해야 돼. 이게 더 앞서야 된다는 그런 굉장한 의무감이 생기고. 그런 스스로 방어 기제가 굉장히 강하지 않나. 라는 생각. 그러니까 심지어 이런 루머도 나왔잖아요. 여호수아서에서 잠깐 시간이 멈추는 이야기 나와서 나사에서 그거 진짜 해봤는데 그게 하루가 맞다는, 비더라. 이런 어떤 잘못된 루머들 이런 것들을 양산해내는 게 그 예화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데 목사님들이 정말 많이 사용했던 예화잖아요. 목사님들도 이제 그런 예화들을 사용하니까 이제 성도님들이 좋아하더라 하면서 계속 카피해서 쓴 거겠죠. 전혀 그렇지 않고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성경을 읽는 방법에 대한 제대로 된 강의가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좀 교회의 책임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우리가 성경 그 자체를 오히려 하나님보다 위에 두려고 하는 자칫 잘못하면 성경이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일명 성경교가 되죠. 요게 어떻게 보면 시험에 들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한 번쯤은 배워야지만 그 이후에 너무 이거에 대한 어떤 물자 그대로 해석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이 정말 최종 권위로서 인정을 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최종 하나님이 계시하신 마지막이 요거다라고 하는 거를 받아들이려면 정경화 과정을 논의했었던 그 토의의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완벽하게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거를 전제로 깔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 모든 성경을 쓴 그 기자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축자 영감 같이 이렇게 한 건 아니더라도 이 안에 충분하게 모든 계시가 됐다는 그 모든 전제들이 통째로 통합해서 믿는다는 거를 알아야 되거든요. 저는 주장할 수 있다고 봐요. 성경 글자 그대로 8,000년의 지구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그것도. 하지만 적어도 내가 믿는 바, 성경에 있는 내용이 글자 그대로 사실이다 라고 하려면, 그거는 그냥 성경은 최종 권위니까 성경이 스스로 증거하니까가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그 모든 역사적인 내용을 통째로 내가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바로 우리 목사님이 해주실 거다. 네. 그러니까 제가 들으면서 제 잘못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까 얘기했던 뭐 젊은 지구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 전제는 성경 무호설이에요. 그걸 전제해놓고 성경이 틀리면 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거기에 끼워 맞추기 식으로 바꿔내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들이 먼저 선택한 전제 하에.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저는 이런 논리가 상당히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성경 무호설이랄 때 그 성경 무호설은 과연 히브리어 성경이 무호하다는 거냐, 한글 성경이 무호하다는 거냐, 아니면 킹 제임스 버전이 무호하다는 거냐, 어떤 게 무호하다는 건지 애매한 거. 어차피 이거는 다 번역되어진 성경이고 그쵸. 역사 속에서 가지고 온 성경들이기 때문에 일단 1차적인 지점은 그런 것들. 두 번째는 우리가 무언가를 조직화하고 교리화해서 전제해놓고 성경을 바라보는 건 상당히 위험하다. 욥의 이야기에서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법칙들을 전제시켜놓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반드시 그래야 돼. 라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규정하고 전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단 말이죠. 성경도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상우 형제는 정말 보석처럼 빛나는 사람이에요. 정말 보석 같은 사람이라고 했을 때 상우 형제가 보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보석이라는 것을 우리가 비유로 은유로 했을 때 그걸 우리는 해석해서 이게 빛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해석하듯이 성경도 해석이 필요한 책인 것이지, 하나님이 창조를 1일날 했다 2일날 했다 이걸 해석 없이 바라보는 것은 상당히 성경에 바라보는 관점이 좀 잘못된 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네네. 해석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제 성경의 권위가 훼손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위험하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항상 제가 생각하는 비유는 이런 거죠. 그 빛이라고 하는 그 에너지, 빛의 에너지는 E는 Hnu로, 그러니까 HF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E는 HF. 이렇게 써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요 창세기의 말씀을 모세오경을 들을 대상이 누구냐, 독자가 누구냐,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냐. 그리고 거기서는 이제 하나님이 그 모세오경을 통해서 그 섭리 가운데 있죠. 섭리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 섭리 가운데서 이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고 그 의도를 충분히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과학책인 것처럼 이 안에 뭐 예를 들면 지구 반지름, 뭐 우주의 크기, 우주의 나이 이런 것들이 거기 들어있을 이유가 없고 뭐 전자기파의 4가지 방정식이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 안에. 근데 그 안에서 그 모든 내용들을 뽑아내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지성을 과대평가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어린아이들한테, 어린아이가 칼을 들고 이렇게 장난치려고 할 때 칼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나, 이거 갖고 하면 뜯지, 위험해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그 아이한테 우리가 칼은 영원히 위험한, 야 이거 가져가면 큰일 나는, 그럼 진노, 우리 부모님의 진노를 받아서 돌로 쳐줘,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애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야기했고, 얘가 충분히 크면 우리는 칼을 나중에 사서 선물로 또 시집 갈 때 준다, 뭐 이게 탈무드 같은데 이게 써 있었다고 해요. 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모세오경을 통해서 그 독자가 알아야 되는 내용을 적절하게 설명해 준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좋은 하고.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원시적 우주관 안에서 네. 세상의 창조와 시작점을 알리는 책으로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 그러나 여기서 하나의 전제를 하고 싶은 것은, 그렇다고 하나님이 지금의 빅뱅 이론과 이런 과학의 근거들을 모르시는 분이냐 라는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성을 다 무시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전지전능성을 이해하면서 우리 인간의 부족함에 맞게 설명해 주시고 그 당시에 우주관에 맞게 설명하시는 거다. 존 왈튼 교수라는 구약학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호설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말하는 무호설은 우리가 성경의 문자나 이것에 대한 무호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에 대한 무호를 나는 말을 한다. 저는 그거에 굉장히 동의를 해요. 문자에 대한 무호로 생각하면 이런 오류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그쵸. 네. 심지어 언어는 바뀌고 그쵸. 그 언어가 함의하고 있는 바가 바뀌는데, 그러면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고대 근동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어휘와 표현으로 성경을 썼어야 되냐고요. 그게 그럴 리가 없지. 그쵸, 그럴 바울의 리가 없죠. 서신도 명확하게 어느 교회를 향해 쓰는 거고 어떤 목적이라고 다 써 있단 말이에요. 칼바르트가 얘기한 것처럼 충분히 계시하셨다. 이 성경 안에 충분히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었고, 우린 거기에서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면서 쫓아가는 걸로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해요. 좀 단독샷을 좀 확실하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이런 거요. 과연 개신교도들이 우리 신앙 안에서 이 두 가지의 충돌을 겪는 경우가 현대적인 개신교 안에서 있어요. 많이 아직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네. 이거에 정말 관심이 많냐? 우리 신앙 안에서 이런 얘기를 얼마나 자주 해요? 자주 하지 않아요, 사실. 근데 저는 문제로 지적하는 그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이런 주장들이 우리 개신교의 하나의 개종 방법으로서 전도 방법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창조 과학에서 말한다라는 과학책보다 더 성경이 더 과학적이고 데이터적이고 하나님이 그만큼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한 증거로서 이 개종의 자료로서 많이 사용한다는 게 저는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개신교에서 신의 존재를 잘 믿지 않는 학생들에게, 특히 청소년들에게 이 성경이 과학책보다의 우월성을 설명하고 납득시킴으로 통해서 신의 존재를 자꾸만 증명하려 든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큰 대형교회에서는 그랜드 캐년을 해마다 간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노아의 홍수의 증거성을 설명해주는 자리로 가요. 뭐 돈을 얼마나 쓰겠어요.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해서 청소년들이 거기에 견학을 가서 그걸 보고, 아 그래, 성경이 더 우월해. 성경이 맞아. 이런 것들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이거를 사용한 하나의 저는 기법으로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할 것인가 라는 방법론의 변증서로서 이런 과학적 방식으로 성경을 차용하는 게 저는 의도적이라 보이는 거죠. 과학적 방법론은 아닌데 유사과학이죠. 과학적인 것처럼 성경을 설명하는 듯한 모습들이 있는데 굉장히 불쾌하실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듣고 좀 놀랐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가 좀 너무 놀라서 말문이 막히는데 비지성적이고 비지성적이고. 그거 정말 잘못된 거고 어떤 결과를 일으키냐면 네. 그 학생들이 거기 가서 감동을 해요. 그랜드 캐년 앞에 가면 아니 어디 그러니까 무신론자도 그 안에 가면 네, 감격합니다. 안 가봤지만 그렇다고 해요. 아이들은 아이들로 머물러 있지 않아요. 일부는 클 거고 요즘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통합과학에서 빅뱅 이론 배웁니다. 그럼 이제 뭘 하게 되느냐? 야, 내가 그때 배웠었던 그거 너무 그 어른들 거짓말을 생각하지 않아요. 걔네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진짜 멍청한 사람들이구나. 진짜 비지성적인 사람들이구나. 그 교회 안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정말 바보 같은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정말 생각합니다. 무식한 사람들. 그래서 교회 안에 젊은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교회가 해야 될 길은 그게 아닌 거죠. 그리고 수많은 이공계인들이 대학을 가는 순간부터 이과생들이 딱 교회를 끊고 추억처럼 얘기해요. 얘기하면 나도 옛날에 저 교회 청년부 회장도 했었어요. 지금은 안 다녀요. 다니는 게 너무 이상한 거야. 어떻게 지금도 다닐 수가 있어? 되게 의도적인 종교적 자극성이라는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진화를 설명하는 과학자들은 지금 현재 무신론자들을 트랙터로 거두듯이 그렇게 추수를 하고 있다. 근데 우리의 추수 방법은 지금 낫을 들고 추수하는 거다. 창조 과학이 그렇게 우리가 빨리 이거를 정립시켜야 되고 빨리 대응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이런 전제와 예화 자체가 저는 이게 지금 우리 종교적 포교 활동의 일환으로서 이걸 주장한다라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거짓이면 어떠냐. 네. 일단은 그러니까. 세를 우리의 부리자. 모든 종교적 기득권이 다 무너질 것 같은 위기감을 고조하고 우리의 전투력을 지금 굉장히 고취시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그런 공격적 컨텐츠가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상당히 전투적으로 하나 되는 동기부여가 돼요. 오래된 지구론이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기독교에서 우리 아까 얘기했던 진화론이 유입되게 되면 마치 사탄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신앙적인 고취를 하기 때문에 그런 자극적인 요소들을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주장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계속 들게 되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 젊은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흥미로운 포인트를 하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주제는 과학과 빅뱅 그리고 과학이 진화되어가는 과정 과학은 분명히 진보되어가는 그쵸. 과정이 있으니까 그거기 때문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아주 러프하게 말했을 때 세대가 변해야 생각이 변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지금 50, 60 정도 된 분들이 깨어 있어서 어떤 생각들을 받아들이고 본인이 옳다고 믿었었던 그 세계관을 우주관을 받아들이는 거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하면은 대단한 분이지만 꼭 그게 옳다고도 할 수 없어요. 무조건. 지금 뭐를 말씀드렸냐면 르메트르가 이야기했었던 거는 아인슈타인이 듣자마자 반박했고 너무 싫어했어요. 호모 없다. 그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거지. 아인슈타인 그 이후에도 정말 제가 존경하는 대단한 과학자지만 헛발질 많이 합니다. 네. 블랙홀도 수학적으로 하는 거지. 양자역학도. 아니야. 네. 양자역학도 네. 그렇게 끝까지 그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를 보면 그게 그 위대한 정말 사고의 틀을 깼었던 아인슈타인을 봐도 늙은 과학자들과 젊은 과학자들의 알력 싸움은 설득, 우리가 수많은 증거를 들으면서 설득되는 것이 아니고 늙은 세대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다음에 정상과학의 자리를 꿰차더라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대는 또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런 걸 보면 종교계 안에서는 당연히 그런 걸 기대하기 어렵고 근데 그거는 자연스러운 사실일 수도 있다. 인간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과학도 마찬가지니까. 불과 20년 전만 해도 여자들은 교회에서 조용히 해야 된다.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런 식의 주장들을 설교단에서 목사님들이 하셨었고 그게 당연했었던 시대도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절대 그런 얘기를 하시면 큰일 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세대가 어쨌든 바뀌고는 있는 것이고 그분들이 퇴장하시고 이렇게 흘러가긴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패러다임이 점차 쌓이고 변화해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 또 하나의 걱정은 한 세대가 바뀌어야 이게 변할 수 있다는 것에는 저는 완전 동의. 그리고 그분들이 생각했던 신앙을 또 존중.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 가지 문제는 다음 세대가 그 이성적 판단과 합리적 판단과 우리는 정말 그러지 말아야지 이런 신앙을 추구해야지라는 관점보다는 떠나야지가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위기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걱정스러운 부분이다. 그럼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패러다임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도
또 언젠간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네, 우리도 꼰대가 될 수 있는 거고. 우리도 결국에는 그렇게 늙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확증하고 어떤 것을 조금 확신할 수 있을까? 왜 이렇게 다양한 교회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먼저 해보게 돼요. 네, 그 말은 뭐냐면 똑같은 말, 똑같은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생각을 사람들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교회들도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는 싸우면서 다니지 마라. 네가 생각하고 네가 주장하는 걸 그 교회 싸우면서 다니지 말고 교회는 다양하고 교회는 많다. 우리 기독교의 또 하나의 장점은 이런 다양성, 다양함을 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양성 안에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도 있는 반면에 또 굉장히 진보적인 교회도 있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을 다 담을 수 있는 또 이 바운더리는 필요하다라는 생각 먼저 해보게 되고 두 번째는 우리 신학적으로 주류를 생각했었던 그런 신학들도 상당히 많이 변화하고 있고 그렇죠. 또 바뀌고 있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자료들이 또 계속 또 고고학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런 자료에 의거해서 우리 신학적 해석들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요즘에 기독교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하고 있는데 제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도 꽤 오래된 신학이고 이제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신학이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6.25 때 믿은 권사님을 이 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바꾸고 싶냐? 또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PD님이 말한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 있냐라고 했을 때 우리 기독교에서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하나님의 유일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구원의 양식들 그리고 전체적인 대전제로서 말씀하신 말씀에는 저는 그러니까 더 붙일 수 있는 성경이 발견된다고 해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칼바르트 얘기처럼 충분하다라는 어떤 진리에 대한 변하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세부적인 그 신학의 방법론이나 어떤 신학적 해석은 조금씩은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나눴었던 주제로는 창세기에 대한 창조 기사에 대한 해석도 상당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를 들어서 왜 7일 창조냐? 네. 왜 7일 창조냐? 이것도 우리는 굉장히 단순하게 미러링 읽기로서 성경만 가지고 해석해 왔었던 거죠. 그러나 지금 현재는 현대신학에서는 해석학적으로 성경만 가지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경 외의 고대 근동의 여러 자료들과 신화들과 비교해서 요 단어, 요 용례를 어떨 때 썼느냐를 우리는 연구한단 말이죠. 그렇게 봤을 때 왜 7일째냐라고 했을 때 독특한 관점이 생겨요. 성경에서도 나오지만 항상 성전 봉헌했을 때 7일간 성전 봉헌식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 7과 이 7이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밝혀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일 창조라는 것은 단순히 지구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창조하신 날수가 아니라 우주적인 성전을 창조하신 행위로서 이 창조의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 오마주를 쓰신 거네요. 네, 그런 관점들이 모세께서. 대두되게 됨을 통해서 그 당시에 고대 사람들이 이해했던 방식으로 우리는 읽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논의가 굉장히 활발해졌고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이걸 살펴보는 방식으로 그런 해석학적인 변화는 계속 일어나죠. 신학의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네요. 네. 이런 주제로 계속 공부를 좀 하고 싶은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는 분들이 나도 저걸 좀 알고 싶어. 목사님 따로 개인 유튜브를 좀. 일단 우리 유튜브를 보시면 저희 일단 관악구의 더드림교회라고 아까워. 네, 농담이고 많은 그 책들이 번역되었어요. 그 중에서 저는 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새물결 플러스에서 그 스펙트럼 시리즈라는 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창조기사 논쟁, 아담의 진화 논쟁 해서 아주 보수적인 사람부터 진보적인 사람에게까지 의견을 견해들을 다 좋다. 보여줬어요. 이게 그래서 너무 비교해서 필요해. 봐야겠다. 네,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젊은 지구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글을 한 편 쓰고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칼럼을 그 뒤에 실어주고 이런 스펙트럼 시리즈가 있어요. 이렇게 안 하면요 전문 신학자들이 아니면은 여러 책들을 우리가 참고해서 봐야 되잖아요. 그쵸. 한 번에 압축돼서 그 주장만 딱 비교해서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공부해도 좋을 것 같다. 진짜 필요한 거. 그렇죠. 일반 그냥 책 사놓고 공부하시는 그런 학생분, 신학자들이 네. 아니면은 네. 그거 또 언제 다 봐.
근데 이거를 이렇게 스펙트럼으로 나눠줬다면 네. 굉장히 좋은 그 여기에 참여를 하셨던 그분들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러네요. 자칫하면 어제 비판이 두려웠을 수도 있고 싫었을 수도 있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내가 뭐 확증 편향을 위해서 읽어도 상관없지만 어쨌든 그런 거를 읽고 나면 네. 어쨌든 시야는 넓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네요. 그리고 그분들을 이해할 수도 있는 그렇죠. 아, 저 사람이 왜 저런 생각을 하는지 이런 걸 또 이해할 수도 있게 되는 거고 우리 독실님한테 질문 하나를 하고 싶은데 네, 과학자로서 신의 존재를 믿게 되셔서 그래도 어쨌든 뭐 신앙인으로서 사시잖아요. 다른 이런 이성적이고 과학을 이렇게 믿고 하는 분들, 그 과학에 대해서 신뢰하는 분들, 그리고 신앙과 이렇게 충돌하는 분들한테 혹시 내 경험상으로 내가 과학자면서 신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는 이유라든지 어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 포인트 때문에 사실 저는 전도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나는 내적 확신이 있고 그리고 모순되지도 않는데 이것이 모두에게 그렇진 맞는 건 않아요. 아니거든요. 누군가에게 강요하거나 그런 것들은 좀 하기 힘든 것 같아요. 우리 독실님은 그러면 경험적 확신인가요? 모르겠어요. 그냥 믿어집니다. 아, 그게 신비한 그래요? 거죠. 그게 신비로운 그렇죠. 거예요. 그게 신비죠. 그래서 저는 과거에 그 우종학 교수님이라는 그 서울대학교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본인이 하고 있는 어떤 천체에 대한 이야기나 이런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걸로 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뭐냐면 우종학 교수 그리고 우리 교수님과 우리 이독실 님이 신앙이 있고 그리고 신의 존재를 믿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독실님을 통해서 우리가 뭐 신을 증명하려고 하거나 과학이라는 걸 통해서 신을 증명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이독실님이 자신이 믿어진다라는 것으로서 신을 믿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증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갖게 돼요. 왜냐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그러잖아요. 내가 그렇게 핍박자였지만 내가 믿고 있어 라는 것의 어떤 중요한 선교적 차원, 그런 차원으로서 굉장히 또 의미가 있고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적인 모순이 없어서예요. 이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없냐라고 누군가 물어보면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굉장히 이제 제 신앙이나 제 사고나 어떤 과학적인 것도 들여다보거든요. 근데 진짜 커다란 모순이 있으면은 무언가를 포기해야겠죠. 그쵸. 눈을 감는 게 아니면. 근데 없어요. 없는 걸 어떡해. 있을 수가 누군가가 없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주장을 A부터 Z까지 잘 이렇게 과학적 반복론대로 이렇게 써보면 분명히 비약이 있어요. 그럼요. 저는 비약이 그렇게 있지. 생각해요. 비약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월건, 학문과의 경계가 있는데 그걸 넘어가는 월건이 있기 때문에 모순이 생긴다고 생각하지. 전 모순이 없는 걸 아마 우종학 교수님이랑 같이 저 방송도 한번 해봤었지만 그분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하고 네. 이거로 증명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도 사실 오늘 이야기했었던 주인공이었던 르메트르도 마찬가지죠. 그치. 오히려 교황청의 청원까지 그런 거 하죠. 아니다. 제발 이제 그만 좀 마시라고. 이건 학문으로서 보는 것뿐이다. 그쵸, 그쵸. 하나님 원하시는 것도 그런 게 아닐까. 네. 하나의 획일적인 신앙이 아니라. 뭐 아주 은혜 받았습니다. 루트를 네. 너무 좋았고 저도 빅뱅 이론이 이렇게 많이 연구가 발전됐고 또 요즘 학계에서 이야기되는 것들을 좀 들으면서 참 놀랍기도 하고 사실 비전공자들 입장에서는 참 넘어서기 힘든 분야들 누군가가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지 않으면 참 넘어서기 힘든 분야인 것 같아요. 근데도 이렇게 또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지점들이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 한편으로 또 생각하는 건 이런 것들도 좀 있어요. 뭐냐면 그래 이 과학과 이 신학의 어떤 조화 그리고 어떤 지성적 우리 탐구 더 좋아. 근데 때로는 이 지성적 신앙을 추구하는 이들의 무례함도 너무 자주 발견된다. 그쵸. 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바울의 말씀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걸 알고 그래 이게 조금 더 사실에 가깝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다른 측에 있는 사람들을 조롱하거나 비하하거나 조리돌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그쵸, 그쵸. 입장이에요. 그거는 건전한 토론도 아니고 이게 기독교 입장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것 그쵸.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정말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런 대화들 속에서 이게 맞다라는 표현보다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대화도 들을 수 있는 장으로서 상당히 유익했다. 저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저는 사실 비슷한 입장인데 철학을 공부를 하면서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 철학하는 놈들, 나쁜 놈들 막 이런 식의 얘기를 했던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야, 쟤는 아직도 쟤는 이상한 철학 배운다고 한다 하더라. 이제 철학계 그 모임에서는 이제 교회 다니는데 약간 이런 거. 네.
그런데 저도 생각해요. 니체를 좋아하면서도 하나님을 좋아할 수 있는. 그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사실 무슨 될 게 없거든. 사실 그것들이 서로 안에서 조화가 안 될 게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오히려 알아보지 않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저거 두 사이에는 대립이 있어. 양립 불가능해라고 멀리서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죠. 근데 오히려 가까이서 그것을 만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충분히 양립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내적인 어떤 그 갈등은 사실 없거든요. 다양한 것들을 섭렵해 보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내가 내 신앙과 어떤 나의 사회적인 생각들을 지지하는 기사와 그런 책만 계속 보게 되면 그리고 나랑 생각이 같은 사람들과만 있다 보면 계속 그 지지하는 것들에 있다 보면 점점점 거기 확신 편향이 빠져들잖아요. 되죠. 확신 편향도 되고. 세종대왕이 수학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왜 하냐고 그 신하들이 그러니까 이 또한 성현이 성인께서 제정하신 그래서 것이다. 하신 거니까 그런 것들을 또 생각해 보면 그 즐거움으로써 즐거울 것 같아요. 이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니까. 네, 그럼요. 재밌죠. 엔트로피가 그러니까 무질서도 그러니까 극한으로 무질서한 게 오히려 질서 있는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맞는 것 같은 게 우리 개신교회가 어쨌든 프로테스탄트 혁명으로 일어난 종교이다 보니까 극한으로 서서 찢어지는 것이 왜 하나가 못돼 이게 아니라 오히려 서로 다양하고 다양한 인견들이 함께 개신교라는 바운더리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진짜 균일한 상태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